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상하지 못한 응답으로 고통이 가중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암으로 고통받는 한 자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는 신학이 돈독한 자매였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히려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자기가 암 선고를 받고 보니까 오히려 언제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수 있다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을 깨달은 자매는 살아있는 날 동안에 더욱더 전도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도 자신은 이 암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해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갖는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자매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늘 믿음으로 나갔지만 6개월이 지나서 병원에 갔을 때 의사의 진단은 더 악화되었다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 굉장한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은 드디어 오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 응답이 예기치 못했던 응답,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운 응답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응답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는 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죠.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침묵하셨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강포와 패역이, 이 정의가 굽어지는 것이 이렇게 굽어지는 것을 하나님 지켜보셔야만 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응답이 왔습니다. 그 응답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근데 그 응답이 얼마나 황당했는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응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뭐라고요? 일으켰다. 여러분, 누구를 일으켰습니까? 갈대아 사람입니다. 바벨론이죠. 유다가 잘못한 그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유다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악인 중에 악인, 극악무도한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황당하죠? 이 하박국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유다가 잘못을 해도 그렇지 바벨론에 비하면 유다는 선인으로 느껴질 만큼 유다는 착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악인 중에 악인인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전혀 예상한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하박국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 황당한 응답을 듣고, 예상하지 못한 이 응답을 듣고 하박국은 더 고통 가운데 견뎌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마침내 온 응답이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응답이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깊은 고통의 심연 가운데 빠져든 그런 적은 없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응답으로 인해서 고통이 가중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기도에도 하나님이 고통을 해결하시긴커녕 고통이 가중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통이 가중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그런 때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본문 5절 앞부분입니다. 자, 5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좀 뜬금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면 하나님 할렐루야 이러면서 나갈 텐데,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 주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삼수할 때였습니다. 삼수생이니까 간절한 기도 제목이 뭐였겠습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제발 합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좀 배웠던 거를 잘 기억나게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이게 하나님 원망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제가 또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떨어졌을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노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뭐 이렇게 나를 바라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 바라보면서 제발 이것이 응답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는커녕 다른 응답, 아니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이 우리 죄로 인해서 온 고통이라면, 그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이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던 그 죄가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아니, 고통당할 때 말씀은 더 잘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기치 못한 응답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으십니까? 그때야말로 오히려 말씀에 집중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아니, 말씀을 들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말씀이 듣기 힘든 그 순간에 오히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주님 앞에 말씀 가운데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예기치 못한 응답으로 고통이 가중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여러분, 예기치 못한 응답으로 고통이 가중될 때 말씀을 듣는 게 왜 중요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 고통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날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자, 보이시죠? 믿지 아니하리라. 왜 믿지 않을까요? 앞으로 일어날 그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하나님이 행하실 때 그 일을 왜 행하시는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갈 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 들립니다.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네, 가정에서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일들이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그것은 고통뿐이고 고통을 더 가중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 그 고통은 오히려 우리 마음 가운데 행하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을, 그 계획 가운데 일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의 책 하박국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고자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최악의 상태에서 고통하게 하신다고도 가르친다. 여러분 보이세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최악의 상태에서 고통하게 하신다고도 가르친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정반대되는 일을 하시기도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기도해도 코로나가 빨리 진정되지 않고, 이것이 연장되면 연장될수록 우리는 고통이 가중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최악의 상태에서 고통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고통 가운데 우리의 죄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게 사랑 여러분, 예상치 못한 응답으로 인해서 고통이 가중될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분노할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그 말씀 속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계획을 바라보심으로 인해서 오늘 고통 가운데 오히려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기치 못한 응답으로 고통이 가중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이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을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한 면만 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유다를 더 악한 악인을 들어서 심판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까? 유다가 회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아이들한테 매를 들죠?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한 번은 잘못했을 때 경고를 했습니다. 그 나이가 아주 어렸을 때였어요. 근데 이 녀석이 또 그런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 아파트 그 문에 이렇게 장식으로 이렇게 나사처럼 돌리는 그 동그란 그런 모양이 이렇게 쭉 이렇게 박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집에 다 박혀 있는데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집 거를 뺐었어요. 그래서 그걸 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꼈는데도 남았어요. 보니까 밑에 집 것까지, 밑에 집 대문까지 가서 풀은 거예요. 그걸 왜 풀었는지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잘못했는데, 더 잘못했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가르쳐주고 그 아이에게 몇 대를 맞을래. 그래서 그 아이한테 매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비가 자식이 여러 번 말을 해도 안 됐을 때 결국 매를 들기도 합니다. 고통이 가중되는 것이죠. 왜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애가 죄를 깨닫고 잘못을 깨닫고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게 하신 것은 바벨론이 이뻐서가 아니라 그 악인을 들어서 이 유다를 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잠시 사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바람처럼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보세요. 자, 본문 11절. 자, 본문 1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이게 무슨 뜻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가 표준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 죄인들도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지게 될 것이다. 누가요? 유다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죠. 악을 행하는데도 모든 게 잘 돼요. 그래서 남을 더 짓밟는데도 더 잘 돼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람처럼 한순간에 영원히 쓸어버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인생이 잘 되다가 잘못 일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고통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축복을 받았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누가 진짜 형통한 사람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여러분, 바벨론이 오히려 불쌍한 것입니다. 바벨론이 왜 불쌍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악을 행하는데도 자기들이 잘 되니까 악을 행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져서 뭘 할 줄 모르게 되었습니까? 회개를 할 줄 모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한국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민족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고통 가운데 우리가 집 나가서 뭐 이렇게 아이들하고 뛰지 못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고통을 많이,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빨리 해결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보다도 우리가 행해야 될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슴을 찢으면서 우리가 죄를 뒤집어 쓰고 주님께 나아가서 금식하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인 돼서 살았습니다.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가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예기치 못한 응답으로 고통이 가중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회개한 다음에 나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저 악한 자들을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고통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이 가중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지 못해서 회개하지 않는 자, 고통은 여전히 고통일 뿐인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말씀을 통해 고통이 감사로 바뀌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기억났습니다. 특별히 제자훈련을 하면서 고통 가운데 제자훈련을 시작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제자훈련을 하면서 다, 목사님, 내가 훈련받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이 훈련이 없었더라면 저는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간증들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의 간증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이혼을 하시고 홀로 사시는 정말 고통 가운데 계셨던 분입니다. 살아오면서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된 유익, 내가 살아오면서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된 유익이 무엇일까? 이것에 대답하기 전에 나는 내가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하는 데에 대한 대답을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 침례식 때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 후 침례를 받고 예배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그 말이 나에게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으니 그렇게 힘들었던 것이구나. 예수님이 주인이신 삶 살았으면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내가 살아온 그 힘든 시간들이 영화 장면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 많이 울었습니다. 단상에 올라가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을 때 우리 목장이 목자이신 목자님께 울면서, 목자님, 저 그동안 많이 힘들었었어요. 제가 주인 되어 살았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축도가 끝나고 보니 목자님도 나와 같이 많이 울어주고 계셨습니다. 그게 딱 1년 전 일이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기에 나는 그렇게 힘들었던 것입니다. 올 1월 학원을 관두게 되고 실업자로 몇 달을 보냈습니다. 아예 등하원 돌보미를 하기도 하고 서울에까지 멘토를 다니며 몸이 파김치가 돼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이사하느라 25개의 박스를 사고 푸는 그 힘든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모든 일이 눈물 나게 힘들었다는 그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내가 얻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첫째,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얻은 유익이 있다면 저절로 이해가 되는 것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누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예전 잘 나갈 때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이해가 되고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톡톡 털어 이자 내고 나면 당장 차비가 없어 본 적도 있었고, 현금 서비스 받아 라면으로 끼니를 때운 적도 있었고, 아픈 엄마의 수술장 밖에서 5시간을 떨며 기다린 적도 있었습니다. 혼자 고열에 이러다 죽겠다 싶은 잠 못 드는 밤도 있었고, 이혼도 해봤습니다. 식구들과 절연도 해봤고,
다시 사람을 만나기도 해봤습니다. 사기도 당해봤습니다. 민사, 형사, 소송도 모두 겪어봤습니다.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저절로 함께 울어줄 수 있어 감사하고, 함께 아파할 수 있어 감사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얻은 유익이 있다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는 이 말씀처럼 나는 고난을 통해 이러지 말아야 한다를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게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실수를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아직도 모르고 헤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부 훈련 후에는 이렇게 하는 거다를 또한 많이 배웠습니다. 물론 고난 안 당하고도 주의 율례를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삶이 내게 오든 하루하루를 주님께 나가다 보면 나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며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갑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기치 못한 응답으로 고통이 가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기치 못한 응답,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응답, 그 응답이 와서 내가 더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저는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까? 그때일수록 더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묵상하고 순간순간 묵상하고 암송한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말씀에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집중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당한 이 원치 않는, 이 예기치 못했던 이 응답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서 이렇게 힘들었구나. 이것을 고통을 통해서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고통을 통해서, 예기치 못한 이 응답으로 인해서 고통이 가중될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미리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